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 제자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그물을 가득 잡은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아침 조반 대접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한 앞으로 너는 이제 어떻게 주를 위해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19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베드로가 썼는데, 그 표현을 왜 그렇게 썼냐면은 13장에 가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최후 만찬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했다 요한한테, 요한이 그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했다가 요한한테 눈치합니다. 야, 물어봐. 누군가 알아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대로 주님한테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가 바로 지금 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에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저 제자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저 제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거기 여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러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안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설사 내가 그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너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강한 뭐예요? 반박에 너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네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할 것은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이야.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과연 뭐냐,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맞아요? 시원찮네. 절반만 대답하고 절반은 아닌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든 요한이든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라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올 거잖아요.
잠깐 이번에 그 국내 성지 순례 다녀온 이야기 좀 드리겠는데,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송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도 좀 방문하고, 여러 이제 그 박물관을 좀 방문했고, 또 화재 일어나서 재난을 입은 교회 두 교회도 저희들이 다녀와서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랬는데, 일단은 손양원 목사님 그 박물관에 가서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쭉 듣고 이렇게 쭉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죠. 저도 없어요, 목사라도. 아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3일 동안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겪었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적이고 놀랐던 게, 우리는 송양호 목사님은 역시 대단하시다. 역시 대단하시다. 그분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분이 그 두 아들 때문에 겪었던 고난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역시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생각만 했지, 그분이 그 훌륭해지기까지의 그 아팠던 아픔과 고난과 그 괴로움, 3일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넘어집니다. 이러시면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격려하고 계속 위로하고 이러면서 할 때 송양호 목사님이 주님의 위로를 받은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 무지하고 무능력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지치고 고달프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딱 보고 그분이 정말 대단하시다 할지 몰라도 전혀 아닙니다. 대단해져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존경스러운 사람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아픔이 있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송양호 목사님도 역시 인간이었구나 하는 거. 인간이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원수 같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아픔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동안 못 먹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많은 동료들의 기도와 또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양호 목사님은 9가지 감사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송양호 목사님이 처음부터 훌륭했고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은혜와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송양호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준 거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성자다운 이런 힘을 주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긍정적인 희망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송양호 목사님 참 많이 힘드셨겠다. 여러분, 송양호 목사님만 힘드셨겠어요? 그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모님은 정말 요새 말하면은 한 절만 미치지 않고야 그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그러잖아요. 내 술 안 먹으면은 미칠 것 같아서 못 살겠어서 술 먹는다, 이런 고백들도 하잖아요. 제정신으로는 못 살 것 같아서. 인간에게 겪는 모든 아픔은 견딜 수 없으면은 인간은 미치볼 수가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픔 속에서
술로 해결한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와 닿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오늘이 나의 날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바로 나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의 삶, 어제 사는 것은 우리는 지나온 거요. 오늘의 삶만이 내 거지 내일은 내 거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몰라요. 송영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오늘이 내가 준비되어 오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내 날을 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허락한 주님의 시간을 내가 온전히 내 거로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내 거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내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각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는 흔히 내일로 미룰 때 많습니다. 난 내일부터 잘할 거야.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내일부터 전도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당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 거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보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인간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내일도 보장될 수 있고 모레도 보장될 수 있고 영원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부르심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거기에만이 나의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내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나의 날이고 이 시간이 바로 내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화재로 인하여 재난을 입은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중국인 교회 연합회에서 이번에 특별 헌금이 들어왔는데 560몇만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교회로 이제 나눠서 해드렸는데 전라북도 청송군, 청송의 사과가 유명하다 그래요. 청송군에 성지교회라고 있어요. 가보니까 도로편인데 완전히 전설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터를 닦아 임시 예배 드릴 장소를 지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빛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거기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특별히 우리가 중국인 교회 연합회에서 왔다 가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지. 우리가 교회 잘 돼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중국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중국인들한테 섬기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앞으로 우리가 잘 되면 섬기겠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한 30-40년 된 교회라 그래요. 근데 완전히 전설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도로변인데 어떻게 날아와가지고 교회만 달라당 다 타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 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전라북도 의성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니까 거기에는 또 교회가요 조금 산 던덕이 있는데 121년이 된 교회예요. 역사는 아주 긴 교회인데 하화교회라고. 거기는 이제 건물 뼈대는 다 서 있는데 이제 다 타버렸고 종탑도 있고 이제 그런 교회인데 그분 목사님 또 이제
만나서 사모님은 못 보고 목사님 만났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침하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지셨더라고요. 이제 가보니까 많이 이제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또 이제 교제하면서 우리 중국인 교회에서 왔다니까 너무 참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그런 거 22년도인가도 또 한번 울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근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가는 중에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맞고 저 사람 하는 일이 틀리고 저 사람 하는 일은 맞고 우리 하는 일이 틀리다 이거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그 인도만 받는다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대단하지 않은 일이든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인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베드로가 지금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을 다 듣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였어야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미래에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한 이 와중에도 꼭 요한에 대한 궁금증이 필요할까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떨어져 있는 이 문제만으로도 고민이 할 건 너무 많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라는 얘기까지 다 들은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어디로 갈 거죠? 하나님의 우편보좌로 승천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는 베드로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야 맞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제 주님이 계속 계신다면 내가 주님께 배워가면서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제 주님도 곧 하나님 품에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 오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딘 길로 어떻게 하고 뭐 하며 가야 됩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다면은. 근데 아니 자기의 고민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자기 동료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밖에 없어요. 고작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자기 가족 부양한 일 외에는 해본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고. 그럼 내가 주를 따라가고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곧 주님도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출근하고 있어 열심히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당신한테 넌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르라 하고 이제 곧 예수님은 곧 떠나갈 텐데 이제 너 앞으로 내가 부른 대로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예, 제가 주님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는 살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요한한테 궁금증이 왜 많았을까? 조금 이따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첫째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설사 내가 요한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서 머무게 할지라도 네가 궁금해할 일이 아니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답은 딱 하나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네가 상관할 것은 너에 관한 거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가져라. 딴 사람한테 대한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주님께 부름받았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가고 온전히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가고 온전히 사는 건지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랬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가는 길 다 다르고 또 그렇다 보면은 뭐가 다 다르냐? 결말도 다 달라요. 여러분의 결말과 내 결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달라요. 그렇죠?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이 우리의 결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말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고 가야 할 길도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할 일도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청소하는 사람이라서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강단에서 외치니까 멋진 사람이고 나는 청소부니까 나는 멋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은 네가 갈 길은 네가 알아서 관심과 신경을 써가면서 바르게 가는데 신경 쓰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약점이 있는데 인간이 뭐냐면 내가 갈 길과 내가 할 일에 대해서는 신경 별로 안 쓰고 자꾸 딴 사람에 대해 신경 쓰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보다 더 큰 게 보이고 내보다 더 나아진 것도 보이고 때로는 나보다 못한 거 보이고 내보다 더 아닌 것들이 보여지고 자꾸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큰 소리 치게 되고 내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뭐 하게 돼요? 질투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고 인간의 냄새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딴 사람한테 곁눈질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이야.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바라보란 말이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무엇해야 될지를 바라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아니 난 그럼 우리 김집사는 아니 그러면 우리 전도사는 이것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과 1대1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나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끝까지 같이 가면 너무 좋죠. 어느 분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근데 죽는 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게 말이 달라 그랬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건 안 두려운데 죽는 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죽는단 말을 천국 간단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천국 가는 것 두려운데 누군가가 같이 간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 갈만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은 그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할만한데 그 길을 내가 혼자 가려면 두려워. 아무리 천국이라도. 여러분 내일 뵐게요. 여러분 미국에 다 초대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혼자 남았어. 우리 김경호 권사님 혼자 가게 됐어. 그러면 아무리 미국 좋은 데라고 하더라도 가기 선뜻이 가고 싶어요? 주저심이 들까요? 들지요. 왜? 아 누군가 한 사람만 더 같이 갔으면 신나게 갈 텐데 왜 내 혼자지? 이게 갈 길도 잘 모르지. 한 번도 못 가봤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요 혼자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누군가가 같이 으쌰으쌰하고 가면은 갈만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걸 내려놔야 돼.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익숙한 동력자하고 같이 못 갈 수 있어요.
제일 좋게는 아마 김경호 권사님은 언니 대신 김경수 집사님은 같이 가면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친하니까. 근데 그렇게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하잖아요? 왜? 주님이 부르심이니까. 물론 주님, 우리 저 언니 같이 나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언니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베드로예요.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 주님의 사랑받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왜 베드로가 궁금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꾸로 죽든 뒤집어 죽든 그때까지 안 죽든 네가 뭘 그걸 상관하냐. 왜? 베드로 생각에는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이 그랬으면 할만할 텐데 그 길도 갈만할 텐데 만약에 저 사람은 멀쩡하고 나 혼자라면 좀 두렵겠죠. 이런 마음도 베드로에게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정말 여러분 내가 부탁드리는데 사람은 아닙니다. 동력자는 아닙니다. 동료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절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가 미국을 혼자 가든 천국을 혼자 가든 내가 어디 가서 혼자 뭘 하든 그분은 나와 함께합니다. 왜? 그분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베드로도 지금 뭘 더 의식해? 요한만 같이 내가 가는 길에 간다면 저는 무서운 게 없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궁금해할 거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가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궁금해할 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자이신 주님의 뜻대로 갈 거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예가 뭐 타당하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 두 분이 점쳤다고 해봐요.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미래가 이제 점쟁이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들은 사람이 같이 간 옆 사람에 대해 궁금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점쟁이,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요 못된 심보 여러분 아시죠? 제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빠야 될 텐데. 이런 심보가 있어, 인간한테는. 물론 여러분은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낫거나 이것보다는 못하기를 바라는 심보가 있다고, 인간한테.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왜 그러냐?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한 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내가 모르니까 자꾸 비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여러분, 그 사람 내보다 더 못하든 더 잘 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분하고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 신앙생활은 항상 나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잘 믿은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구원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의 몫이 있고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의 몫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뭐 그런 얘기 했다가 남편 보고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제발 나하고 같이 교회 가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 그렇게 잘 믿는데 뭐 당신 잘 믿어서 나 같은 거 하나 못 들고 가서 당신 천국 갈 때 내가 당신 치맛자락 잡고 가면 되지 그러더라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이면 치맛자락 잡고 가는 데입니까? 예. 천국은 누구 덕에 가는 나라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 네, 예수 믿어야 가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맛자락은 별로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옆구리 잡고 가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을 가족에게 소개해야 돼요.
아침에 대전에 이제 대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도 아마 전도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 전도 이제 모셔오기, 성도들 데려오는 그런 거를 했나 봐요. 근데 한 권사님, 지금 이 시국에도 한 권사님이요, 사명감을 갖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13명을 데려왔대요. 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들이 한 20명 데리고 올 것 같은데. 근데 거기면서 한마디 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계속 직분을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직분 갖고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서리 집사는 해마다 이제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라든가 뭐 이런 권사라든가는 계속 이제 변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에 있는 한은.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남자들은 하나도 없더래요. 그 교회도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 좀 도전하시라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맛자락도 아니고 허리도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그리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는 우리 회복교회가 정말 주님 부르신 대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는 15주년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 10주년, 20주년, 30주년 뭐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교회들 불러다가 잔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둘째, 쟤네끼리 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초대잔치라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분들 데려다가 예수님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부름 받아 왔더니 선물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웃교회 성도들 잔뜩 채워놓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거 재미없어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별로 기뻐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기도 안 했다면 하나님 꼭 한 사람 이상이라도 하나님 꼭 손잡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일단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그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하면서 부부가 그렇게 이제 정말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냈나 봐요. 그래서 선교지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에 갔다가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돼서 예수 믿게 됐는가 하니까 글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게 된, 저는 예수를 그리 싫어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부인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사는데, 그 선교사님 사는 부부의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싶어서 교회 나왔다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맨날 저래 싸우겠구나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겠죠. 사랑과 이런 섬김과 겸손과 온유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사람들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싸워서 예수 믿으면 맨날 저래 전쟁하는구나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싸우지 말자? 예, 말은 잘하신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예수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예수 때문에 화내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래야 남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웃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사는구나가 되어야지.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같은데, 특별히 사회에서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손해보잖아요. 억울해요. 그럼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이고 등신처럼 볼 때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보이세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한테 보여진다라고 보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글부글해. 한 번은 참는다, 두 번은 참다, 세 번은 참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예수님은 언제간데 없어지고 마귀가 드러나가지고 막 옛날에 참았던 걸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말로 뭐예요? 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고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참고 있었던 게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참아라. 그리하면 복이 있을지어다. 왜? 주님이 역사하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바보라서 등신이라서 이런 취급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참았구나. 그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와서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당신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소라고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타인이 어떻든 상관 말고 나에게 부르심을 주신 주님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고, 어떻게 하면 온전히 가고, 어떻게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지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결말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매달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한 거라면 그는 영광의 멸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나를 부르신 그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가고, 그분 때문에 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가기 때문에 모든 결과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도, 우리 형제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근심 걱정들이 많아요. 자녀는 어떻게 할까? 남편은 어떻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할까? 부모는 어떻게 할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네가 고민할 거는 그게 아니라 너를 고민하고 네가 갈 길을 바르게 가라. 너희가 만약 그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내게 책임져 주리라.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면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온전히 따라갈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따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따라가야 바르게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결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며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님께 온전히 끌림받아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승리해도 세계 만민에 돌아가 죄와 진리여 참생명 내 창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 합정원 맘 지나서 똥 큰다 하나님 구하라 적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르게 어둠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더하라 적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고난게 해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위해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가지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신경 쓰며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하나님 15주년 하나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오늘 출장하는 저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열흘간의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두 안전하게 정말 걸음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하여 따라갈 때 견문질 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고 온전히 갈 수 있기 위하여 신경 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15주년을 맞아 하나님 이번 15주년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 아버지의 지인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출발하는 아버지와 저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와 10일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여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 반응을 가지고 다른 데 눈길 팔지 말고 신경을 쓰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바르고 정확하게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5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변에는 지인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 왔사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이번에 아버지 꼭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가족들 많은 친구들 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념 아버지 15주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떠나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 잘 마치고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아가려고 노력하고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온전히 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갑시다.